자,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하고 3장을 보겠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함께 동역자였던 디모데 사역자와 함께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8절부터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23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니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홀로 경배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 암송 구절을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외우지 않았던 거를 남은 것들을 이번 달에는 또 더 외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8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그 중에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외운 것도
이 세상의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른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왕국만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8절은 그럼 이 왕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왕국이라면은 왕이 있고 어떤 통치하는 범위가 있고 또 거기 국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국의 국민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또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그러지만 사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정말 리얼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너무너무 기뻐갖고 맨날 웃고 다닐 거고, 좋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세상 삶이 각박하고 힘드니까 자꾸 그것도 잊어버리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4일 동안의 연휴, 오늘까지 4일인가요? 연휴를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이제 예배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그 왕국,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최준사님, 이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혹시 추우면 뒤에 거를 좀 가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우리한테는 나라라고 하죠. 나라, 국가, 나라라는 우리 현대 용어로는. 근데 성경은 이 나라라는 말도 쓰지만 country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왕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킹덤 그래서 왕이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이. 그 왕은 영원한 왕이고 그 왕국도 영원한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서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나님 왕국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해요. 미스테리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밝혀주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비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그것은 뭐냐면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따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리고 이거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의정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거기에 안에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왕국의 구성원이 돼요. 근데 이 왕국이 성경에서는 현존한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린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불가시적인 왕국이에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진리를, 이런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이 지상에서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그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이렇게 뭐 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누가 이렇게 딱 대통령이면 아니면 왕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언제 올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 막 겁하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불가시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의 왕국은 불가시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불가시적인 왕국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시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불가시적인 왕국이 이제 온다.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20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왕국이 여기 있다, 여기는 한국이다, 저기는 뭐 일본이다, 저기는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믿지만 영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지금 믿는 거, 실제로 믿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믿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걸 어느 것이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전부 영적인 것을 믿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져 가고 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왕국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지방에 이 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열매가 자라난다고 이거 오늘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그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5절 6절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칫 무시되거나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도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미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는 여기 오늘도 교회가 나왔잖아요. 18절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너희들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 왕국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존하는 왕국, 이 왕국은 복음을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마음밭이 잘 가꿔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왕국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런 겁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이 왕국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주님께서 내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왕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국을 찾았기 때문에. 예?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때려 부시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왕이 돼갖고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찾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무슨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시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은요, 마음속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왕국은 강제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자발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왕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자발적으로 가서 마시는 것처럼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국이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만났을 때 나눈 대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곧 2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떠면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강요를 해요. 거기는 강제 개종을 해요. 이슬람은 전도하는데 이슬람이 그런 자기들의 세력이 큰 데서는 너는 알라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가 원하는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왕국, 현존하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도들이 악한 자와 함께 수확할 때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이게 하나의 신비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왕국은 완전한 왕국이 아니라 미완성의 왕국입니다. 그래, 언제 결정적인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이 왕국 안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곡식이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국 안에 또 세상의 왕국에 있는 것은 당연히 가라지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왕국 속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자와 함께 같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수확이 될 때까지 함께 지냅니다. 곡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좋은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려져서 자라고 또 아닌 마귀가 뿌린 그 씨앗이 함께 자랍니다. 이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정해진 때까지는 세상의 왕국, 곧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에서 공존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이제 분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보면은 주님께서 말했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랬어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24절 보면은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라지도 또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 계속 같이 자라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크는 걸 보고서 그걸 걷어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둬라.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그건 같이 자라게 놔둬.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이제 그것이 다 분리가 될 거야.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이게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왕국.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 왕국의 비유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여기에 보면 이제 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는 현존하는 왕국은 다 섞여 있는 그런 왕국이다. 이미 이 왕국은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영의 눈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뜨어지지 않습니다. 신비하게 가서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밭에 새겨질 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 하늘의 왕국 비유 중에서 5번째, 6번째 그 비유예요. 5번째 비유는 뭐냐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일이세요. 보물이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밭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하는 발견은 뭡니까? 이것을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의 믿음입니다. 다른 세상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세상에서도 살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도 움켜쥐고 또 하늘의 것도 움켜쥐고 그런 사람은 절대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버리고 그 귀한 보물을 찾았을 때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요. 발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감겼다. 왜 그것을 못 보느냐? 또 여기 6번째 비유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왕국. 지금 이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이렇게 잘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영의 눈이 띄어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의 임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철저히 멸하고 멸망시킨 뒤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것은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 왕국이 세워져 가는 그 단계에서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자, 13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적용하세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뭐죠?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거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건 과거형,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게 좀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집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1장과 앞에 부분 이 바울 사도와 전도팀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속으로 믿은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어디가 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여러분들 대신 죽으신 그분이 앞으로 다스릴, 우리 눈에 보일 그 왕국이 올 건데 그 왕국에 이미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옮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왕국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서 누구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죄들 용서를 받았죠? 분명히 받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에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왕국이 분명히 옵니다. 천년왕국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왕국은 그때 가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에 앉아 있고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왕국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왕국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왕국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왕국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참 이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미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곧 왕국의 시민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특히 요한 1서. 그래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왜 모르느냐? 성경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존하는 왕국입니다. 왕국의 이면성 중에서, 양면성 중에서. 두 번째는 한쪽 면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에 나타날 성취될 왕국입니다. 이 왕국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끝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왕국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하나님이 책임한다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 실제의 물리적인 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지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나 미래에 성취될 왕국이나 모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상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지상천년왕국에 유리육을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상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휴거라는 과정이 있어요. 공중들림. 휴거는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몸으로 변합니까?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난 몸 갖고 싶은데 계속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뀝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슨 법칙이 적용되느냐? 육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왕국, 그건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나야 나중에 최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두 가지 어떤 양면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왕국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분이 이 지금 현존하는 이 땅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지옥의 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왕국 속에서 사탄 왕국과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옥의 문들과 대항해서 전쟁하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김근호 목사님 이렇게 간증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할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 자리, 그쪽에 뭐 시흥, 안산, 뭐 화성 이런 데는 중국 동포들하고 중국인들하고 이게 세터민이라고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를 가봤더니 뭐 전부 중국말만 하더래잖아요. 벌써 그냥 거리가 전부 중국말만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면서 이제 신라 성교사님과 함께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바로,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의 왕국, 그 권능에, 그 힘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탄의 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사탄의 왕국을 대항해서, 지옥의 문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마다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하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벌써 예수님이 예수님의 힘으로 사탄을 내쫓으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권능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물리적인 예수님의 왕국이 아직도 미래형으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먼저 하나님께 너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도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사도들을 보낼 때, 70인의 제자들 보낼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 곧 마귀들을 내쫓으며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쫓으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할 권능을 부여받아서 마귀를 내쫓고, 또 마귀의 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거지만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뭐랍니까? 마귀의 권능에서 풀어져서 이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소망을 가졌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요. 이거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라. 완전히 이렇게 확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골로새서 교회처럼 여기에 보면, 자, 4절, 2장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일으켜서 지금 세우신 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실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신 아들의 그 왕국에 우리가 옮겨졌고 또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 구원받으면 내주하시고 보증을 하신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혹시 느끼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현존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제 앞으로 통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죠?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그분이 통치 안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적들이 멸망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의 적이 멸망될 때까지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24절입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두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통치하십니까?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래서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니라, 사망이니라. 지금 아직 사망이 완전히 정복이 안 됐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세대에 하나님의 왕국의 여러 모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주님의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땅의 소금이라고 불리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이 밝혀져 있는 등잔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에 불이 밝혀져 있는 등잔대다. 이 등잔대가 교회인데 이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들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을 이 교회들 가운데 거니신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교회들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상 왕국과 섞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현재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 버리는 거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현존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합시오. 나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일꾼으로서, 대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 현존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이 미래의 어느 날, 곧 종말의 날이 올 때에 그들이 피할 수 없이 보고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미래에 최종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멸하고 다니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왕국들을 멸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까? 이 놀라운 앞으로의 역사는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공중들림의 대사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이런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이런 설명을,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3장에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일으켜졌거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활 믿으시죠?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아직 물리적인 몸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죽음에서 일어났거든, 죽음의 권세를 이겼거든, 일으켜졌거든,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은 뭐였느냐면, 핵심은 너희들이 부활을 했거든,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활했거든,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라. 땅에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라. 3절, 너희는 죽었고, 이 몸이죠. 이건 몸이 죽었고 너희 생명,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왕국에 있습니다. 그 처소로 옮겨졌고 그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소망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가 앞으로, 이때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 우리 몸의 욕심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지라.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이것들은 다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일체의 사건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고 고정된 운명이라고 하는 인간 운명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마음만 변화가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전해 듣고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전도 선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마스크 벗고,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마스크 벗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할 때가 오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있는, 옮겨진 우리는 실제 주님이 오셔서 물리적인 왕국을 세울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람들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이 일을 힘써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지금 현재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는가? 그리고 나는 이미 하늘 초소들에 앉아 있는가? 만약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공중 들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앞으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 주셔서 제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기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어지러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일으켜 세워졌으면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